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죽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년마다 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말로 아닌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특히 올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마음에 담으면 좋을 것 같은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제목대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각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일날, 오늘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하고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베다니촌으로 가서 이제 마리다, 마리아, 그 가족들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걸 바라보면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서 열매를 다오 했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주한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사치들, 성 안에 장사꾼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래 이제 경쟁 또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잠잠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딱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각자 아주 잠잠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살기가 돋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목요일날이 오게 되는 거죠.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을 벌일 그런 장소를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거기에서 성만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 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 전날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려고 그 대제사장 장로 찾아가 가지고 거래를 하죠. 거래를. 그래서 돈 얼마 받고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끝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 사람한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면은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2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자 하잖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들하고 이제 거기에 오게 되고 예수님과 입맞추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질 못했어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래서 처음에 끌려간 데가 안나스지. 안나스는 그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먼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 그 당시 가야바인데요. 이 가야바에게로 보내가지고 가야바 궁전에서 또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가야바 궁전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모인 요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법정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의결을 합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대법원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밤에는 절대 공회를 열지 않는다.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힌 날은 그 밤이죠. 밤에. 산헤드린 공회에 그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가야바 궁전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일부 그러니까 소그룹이 소회원이겠죠. 소회의를 하는 거죠. 그 핵심 멤버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면은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야 돼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까? 압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기득권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놓칠까봐, 뺏길까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여기에 산헤드리온 그 회원들 일부가 예수님 앞에 정말 아주 악하게 음모를 꾸미면서 거짓 증인들을 계속 갖다가 붙여요. 거짓 증인들. 그런데 통하질 않아요. 마지막에 2번이나 더 2사람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2사람이 거짓 증을 하는 때 보니까 저 예수가 이 성전을 다 헐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3일 만에 자기가 지켰다고 한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켰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통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거짓도 없으시고 아주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흠결도 없기 때문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거짓 증언에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이 술수를 쓰냐면은 자백하게 만들어요. 자백하게. 자, 이 가야바 그 궁전에서 예수님과 신문하면서 대화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아무리 거짓 증언들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죽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뭘 꾸며내냐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하나님께 맹세해라 너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께 너 맹세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맹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열게 만들려고. 입을 열게. 이해되시죠? 우리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절대 입을 안 열었어요. 절대.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우리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신앙생활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좀 알고요. 내가 뭐 좀 하고 그러면은 입 다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침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것을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지고요. 침묵하라고 그랬다니까는 그럼 기도도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침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을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침묵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자꾸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배웠죠. 거룩한 것을 뭐한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개, 진주를 돼지한테. 왜요? 그게 귀한 줄 알아요? 개가 돼지가 귀한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막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막 공격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라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침묵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다른 때는 다 침묵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랬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여기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우편에 앉으면 비록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나를 괴롭히고 너희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 의미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약속대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권능으로 우편에 앉는다. 너희들을 내가 다스린다. 나중에 재림한다. 너희들을 심판한다. 나는 심판자다. 이것을 그들에게 서슴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딱 가야바 궁전에서 예수님께서 딱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핵심 멤버들이 그걸 깨달으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든지 뭐 예수를 믿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정반대. 옳거니 너 걸렸다.
너 걸렸다. 뭐가 걸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입으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딱 걸었어요? 신성모독죄를 걸은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처형이에요. 처형. 그런데 문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리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로마법에 이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자백했다. 이제 사형의 이 집행을 언도를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절차가 뭐냐면 정식으로 산헤드린 법정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야 돼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 새벽에 가야바 궁전에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고난을 주면서 딱 사형이라는 그 언도를 때리니까 그 군사들이 이제 너는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엄청난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그 밤에. 얼마나 예수님이 치욕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때리고 있어요. 저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치욕적인 모습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동틀 때가 되니까 빨리 산헤드린 법정을 이제 여는 거지요.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때리고 침뱉고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 세우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가야바 궁전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추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새롭게 무슨 판결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미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산헤드린 이 법정에 세워가지고 다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66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그랬어요. 예. 법정, 산헤드린 법정은 밤에는 열리질 않아요. 그건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법정이에요.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니까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입을 열었죠. 이미 가야바 궁전에서 이미 입을 열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안 믿잖아요. 가야바 궁전에서. 그죠? 그 다음에 68절 보니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답할 수도 없겠죠. 완전히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뒤에 하나가 더 붙었었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했죠. 그런데 여기 법정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로 있는다. 그것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죽음 후 고난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올가매서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침묵을 해요. 억울해도.
사탕에 다 침묵을 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서는 서슴없이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0절에도 나와 있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로마법으로 이제 또 다시 걸어요, 고리를. 그런데 로마법에서 이 신성모독, 이것은 유대에서나 관련되어 있지 로마는 상관없어요. 단지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라를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정치혁명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있어요, 로마법에. 그래서 이들이 로마법에 정치혁명가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로마법의 정치혁명가로 몰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형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막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니까. 의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인지 믿냐? 그런 대화합니까? 자체를 안 하죠. 왜 그래요? 논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확실하니까요. 만약에 자식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어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심 자체가 없고요. 그냥 당연한 거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신성모독죄로 걸려고 해도 그 부분만큼은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신성모독의 명분으로 준 거죠, 예수님이. 알고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건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이런 모습,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행사를 많이 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모습이 동행한다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들은 청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갑니다. 거기 가서 뭐 편안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혼합 정책을 잘 써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은 다 교육시켜가지고 인재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음식도 뭐 다른 거 먹이려고 하고 아주. 그런데 이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괜히 그러겠어요? 자기가 천하제일이다.
자기가 가장 권세가 이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하나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드라 평지, 바벨론 드라 평지에다가 엄청난 60규빗,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낙성식을 해요. 그때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요. 그리고 낙성식 때 전부 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참석하지 않아요. 그게 이것이 누군가가 알게 되고 고자질을 하는 게 왕한테.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만약에 절하지 않냐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목숨이 이제 위태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절하면 되지. 목숨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 절하면 되지. 뭐 그까지 절한다고 해서 뭐 어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얼마나 믿음의 소리예요. 얼마나 확신의 소리입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절대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설사 당신이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을 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하나님과 관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죄가 용서됐다. 약속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틀림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전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따라갔어요? 아니면 멀리서 따라갔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따라간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가야바 궁전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옆에는 있지도 못해요. 사람들한테 나 예수 제자야 말 자체를 안 해요. 숨깁니다. 숨겨요. 여러분, 요 모습을 다른 단어 하나로 얘기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행과 비슷한 말로 한다면,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미행이에요. 미행. 동행, 미행. 네. 미행은 숨어서 하는 거예요. 미행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미행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미행한 겁니다. 미행한 거예요. 어떻게 되려나 이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제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놓고 막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 하녀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부인하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너 이러니까는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3번 부인하면 3번.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동행은 못하고 뭘 했습니까? 미행을 했습니다. 미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지옥 갈 인생들을 다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들, 자녀들은 형제잖아요. 형제라고 부르는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자매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부끄러워하냐? 우리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왜 미행을 예수님을 하냐? 왜 예수님을 숨기냐? 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손붙잡고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은 미행하는가,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을 미행하고 예수님만 미행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너 누구냐? 심각합니다. 이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그냥 자신 있게 지옥 가면 오히려 더 좋았을걸.
예수 믿는다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 쪽에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미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옆에 뒤에 바로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미행은 숨어서 멀리 어떻게 되려나 하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미행의 해결을 꼭 받아야 된다. 원하옵기는 예수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죽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이 어디로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 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정체성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이 한 가지, 나는 누구야?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분명했죠. 베드로는 분명하지 않았지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수제자인 줄 알았더니 미행하고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서슴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러니까 나는 죽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속에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분을 격상시켜놨냐고요. 구약 성경에서나마 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한정돼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 살았지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고 제사장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증표를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증표를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증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꼭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곰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절대적으로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 이것은 절대적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말이지요. 악인이 의인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쉽게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거죠. 이것은 힘으로 굴복한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유혹한다든지 뭐 꼬실레이션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 예배야, 그러면은 아주 유혹적으로 오니까는 넘어갑니다.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이.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물과 샘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모아진 물이잖아요. 우물. 샘은 뭐예요? 밑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샘 솟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가지고 비가 모아져야 되고 물이 모아야 되고, 밑에서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물이 모아야 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이 물에 대한 가치성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우물과 같아요. 세상의 샘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물이 지저분해 봐봐요. 더러워져 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릴 수가 없어요. 샘이 오염돼 가지고 막 그래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오염되고 의인들이 악인들한테 굴복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며 예수님께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며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오늘 당장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만 부인하면 이거 다 줄게. 설사 누가 그런다 하더라도 혹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안 가져도 돼. 속으로 그러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왜 안 가져? 왜? 그것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러지 마시고 내 영을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건 내가 변치 않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너 예수 부인해봐. 너 말씀대로 무슨 말씀 하지 마. 하더라도 즉시 예수님처럼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꼭 이런 고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라도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